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네.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 또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 또 읽어주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의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차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또 우리 집에서 가족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대표로 하는데 오늘따라 권사님 왜 마스크 안 써요? 코를 덮어야 돼. 코. 아이고 오늘따라 여러분들 마스크 쓴 모습 보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우리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대요. 아프시대. 우리 예수님 마음도. 내가 너희들 마스크 쓴 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이 사악한 놈들이 악한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아주 그냥 성도님들의 그냥 입을 틀어막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 견뎌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시면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사악한 놈들, 지금 이 사악한 일을 꾸미는 이 악한 이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또 그와 동조하는 놈들을 다 잡아서 다 멸절시켜버리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놈들은 대장이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아요. 죽이지도 않아.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셔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지금 자기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걸 알아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런 귀한 복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막과 이 절기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사도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연결하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 있어 얼마나 깊은 보화들을 캐낼 수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금이 묻어 있는 그러한 금 광산이라고 할 보석이 있는 그런 광산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걸 땅을 파고 캐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 금 잔뜩 있대. 저 산에 막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있대.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캐서 거기서 금을 찾아내고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서 진짜 정금을 빼내야 그게 귀한 금이 되는 거지. 금만 많이 묻혀 있는 산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정말 엄청난 금과 보석이 묻혀 있는 산인데 그냥 성경만 겉만 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서 광맥을 찾아서 금을 찾고 보석을 찾아서 그것을 깨고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짜 정금, 진짜 보석을 내가 소유해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을 찾아서 진짜 정금과 같은 말씀, 보석과 같은 말씀을 캐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작업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이 절기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또 사도들의 말씀을 연결할 때 금을 찾아내는 것이고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말 정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모에도 기념일이라 그랬잖아요. 기념일. 자,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하시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자세하게. 자, 기념일인데 무엇에 대한 기념일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념일. 예수님에 대한 기념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를 기념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7대 절기를 주셨거든요. 자, 7대 절기 하나하나씩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제일 절기의 출발 6월절이에요. 6월절.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집안에서 이제 먹고 있어요. 그럴 때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내는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넘어갔죠? 패스오버 넘을 6. 그래서 6월절이에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슬픔과 애통이 다 넘어가고 병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6월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6월절. 출애굽기에 나온 6월절이 아니라 내 6월절이 돼야 돼요. 이 6월절 되는 어린 양, 실제로 양을 잡았는데 이 양이 누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것과 똑같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절기의 출발이고 모든 절기의 첫 출발이며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이 없으면 뒤에 있는 절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 믿지 못하는데 뒤에 나오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6월절을 경험해야 됩니다. 6월절이 없으면 안 돼요. 6월절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6월절이 없으면 지옥 가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지원가게 성도님들 다 6월절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6월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안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6월절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교절을 주십니다. 자, 이제 이 무교절은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무교절 다음에 뭐가 있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자, 초실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그래요.
또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예. 밀을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추수해서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 그 다음에 여기서 한참 갑니다. 한 3개월, 한 20일 정도 더 가죠. 가서 이제 가을에 절기 3개가 또 모여 있어요.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 다음에 5일 후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7개의 절기가 끝납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이 여호와의 기념이래요. 하나님이 기념하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어디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갔죠. 무덤. 네. 초실절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성령 받은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날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네. 자,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 강림절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금 넘어서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예. 가을절기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예.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아멘.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나팔절. 재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 드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보석 달린 옷 입은 대제사장이 그날은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1년 동안 죄 용서받아요. 구약시대에는 1년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1년마다 이제 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영원한, 내가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유월절을 내가 한 번 정확히 경험하면 매 해마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유월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지 유월절을 또 경험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는 이제 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안 믿거든요. 지금도 예수님 핍박하거든요. 이제 저 사람들이 회개해요. 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한다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 저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 사람들 중에 그렇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냐?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네.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때 회개해서 초막절 안으로 들어와요. 초막절. 네. 초막절 안으로 들어와요. 이 초막절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요게 하나님이 기념하신 일들이 기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정확히 이루어 주셔서. 예. 자, 여러분들에게 혹시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되라고 제가 날짜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 봤는데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14일. 그렇죠? 정월 14일. 그런데 4일 전에 12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라.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하죠. 4일 전에 준비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양쪽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죠. 네, 그때 예수님이 4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어린 양이 준비되신 거예요. 4일 동안 잘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병들었나? 혹시 이 양이 잘못됐나? 양을 4일 동안 잘 살펴봐.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흠이 없어. 그러면 6월절에 잡는 거예요. 자, 이제 이날 잡아요. 자, 14일, 15일, 16일, 17일, 18, 19, 20, 21, 22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할게요. 이때도 14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왜 똑같이 이렇게 하냐면 자, 여기는 이제 13이죠. 13. 우리하고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하루지만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 하루라 그랬잖아요. 저녁부터 하루.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합니다. 자, 10일 준비한 이 어린 양을 잘 살폈다가 6월절 그날 14일 이날 오후 3시쯤에 6월절이 막 시작되기 저녁 시작되기 전에 오후 3시에 한 3시쯤에 오후 3시에 이 양을 잡아라. 이 양을 잡아요. 14일 요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 피를 이제 한 6시 7시 되면 저녁이 돼요. 그 3시간 동안 뭐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집에 막 자기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막 피를 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양을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 저녁 때 이날이 6월절이니라. 이날이 6월절. 그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겨둔 것을 어떻게 하라? 다 불태우라. 다 불태우라. 뼈를 꺾지 말고 내장과 머리 다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배설물만 빼고 다 구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양을 먹고 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하루가. 자, 이른 아침 새벽에 동틀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출발! 자,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고 6월절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굽 땅에서는 장자가 다 죽어요. 장자가 다 죽어. 이때 바로가 두 손 들고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나팔을 불면서 빠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해방됐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됐다. 빠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빠밤! 출발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다. 이 과정이에요 지금. 자,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일 저녁부터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인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하루, 이틀, 3, 4, 5, 6, 7, 21일 저녁, 저녁으로 얘기하면 21일, 21일, 7일이 7일.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부터 시작되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래서 22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첫날과 15일 저녁 때는 이 첫날과 16일 해 떨어지기 바로 전까지 요까지가 안식일이니라. 안식. 여기 중요해요.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도 안식일이니라. 첫날과 끝날은 안식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그들과 나누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만찬을 즐긴 게 아니고 성만찬 하셨죠. 네. 그리고 나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간절히 기도하면요 모세혈관이 터져요. 우리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간절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에서 한 50m, 60m 떨어진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1시간 동안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더냐.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시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sol들과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6월절 밤 아주 늦은 시간이에요.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가 볼 때 막 11시, 12시 뭐 그 정도 시간이 됐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때립니다. 개처럼 끌고 옵니다. 어디로?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때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이제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른 아침 끌고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재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15일 오전 9시에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과 양반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멜리를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9시. 그리고 예수님이 오전 이제 정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지난 후까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계속 달리시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몇 말씀 하셔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오후 3시에 죽으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6월절 계속 이 6월절이에요. 지금 이게 다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오후 3시. 아까 여기서 3시에 양을 잡아서 6월절 음식을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후 3시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달라 그래서 세마포로 싹 예수님의 시체를 쌉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때부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무덤에 넣으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싸는 시간이 한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안식일 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곳에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쯤에 예수님을 집어넣죠. 이때가 보통 6시, 7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부터 그 다음 16일 안식일까지 예수님께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몇 시간? 24시간이죠. 자, 여기 3시간 24시간이죠.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냐? 17일 새벽이에요. 한 새벽 5시쯤, 새벽 동틀 시간 한 5시쯤 잡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6시부터 저녁이 시작되니까 12시까지 6시간, 그리고 새벽 5시까지 5시간, 한 11시간 되네요. 11시간. 그럼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한 몇 시간 될까요? 자, 유월절 십자가에 죽고 아리마대가 싸서 무덤에 지르는 그것까지 다 합하면 3시간. 안식일 온전히 24시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11시간 정도. 그럼 몇 시간이에요? 27, 30, 한 7이나 38시간. 시간상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시간상으로는. 그러나 날짜상으로는 3일이라 이 말이에요. 6월절 당일, 그 다음에 안식일 24시간 꼬박, 안식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요 시간. 이런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날짜상으로는 3일이고 시간상으로는 3일이면 72시간인데 72시간은 안 되세요. 날짜상으로는 3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17일. 이 17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어요. 무교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무교절에 예수님이 무덤으로 쑥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 바로 17일, 16일 저녁부터 17일까지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첫 단을 딱 베서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제사장이 첫 단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 한 단을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첫 단은 누굴까요? 우리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한 단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고 첫 이삭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단으로 묶여있어.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부활할 거예요. 아멘. 절기를 알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단을 드린 그날 새벽에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해가 막 뜰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날부터 시작해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번 안식일을 보내라. 7번. 7번이면 7, 7이 49일이에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지켜라 오순절로. 여기가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그리고 한 3개월 20일 정도 지나서 가을절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먼저 이런 큰 그림을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네. 오순절까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는 늦은 비가 임해. 늦은 비가 임하는 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팔절을 맞이할 시점이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팔절 큰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다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뒤부터는 사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만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않지만 이미 우리가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까지의 이 과정을 잘 내 안에서 만들어놔야 돼요. 오늘은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무교절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무교절은요 7일 동안 지킨다 그랬어요. 7일. 자, 7일인 건 뭐냐? 7은 완전수예요. 7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을 경험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바로 7일이에요. 7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가 되겠죠? 그날까지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그날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7일이다. 이 7일 동안 무교절 음식을 먹어야 돼요. 무교절 음식. 첫 번째 어떤 무교절 음식을 먹어야 되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누룩이 들어간 건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이 없는 것은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를 써서. 그럼 왜 하나님이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킬 때에 그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월절 지키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누룩이 있는가 살펴봐요. 절대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을 그 동네에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다 갖고 와서 같이 불태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따라해보세요. 누룩을 제거하라.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 그럼 누룩이 뭘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죄다. 누룩이 상징하는 게 죄예요. 부정한 것. 죄, 부정한 것.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다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내가 정말 6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일생 동안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며 살아야 돼요.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죄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죄와 섞이면 안 돼. 그거는 무교병이 아니에요.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봤죠? 끊어놓으라. 끊쳐지리라.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내쫓으라. 그리고 끊쳐지리라.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신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일생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번제단에서 어린 양 잡고 희생 제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바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와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네.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고 같이 섞이면 안 돼요. 세상 문화가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건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다 잘라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 영의 생각은 생명이래나. 우리가 늘 성령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적당히 섞여서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쉽지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는다 그랬으니까 쉽지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무교병을 먹고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죄를 끊어버렸는가?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렸는가?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렸는가? 안목의 정욕들을 끊어버렸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누룩이 보이거든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없으면 초실절로 못 갑니다. 야, 그냥 무교절은 뭐 적당히 하고 초실절로 가야지. 안 돼요. 다 절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막이 뜰문에서 지성소로 훅 날라서 못 가듯이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 충만 받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지성소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과정이 있잖아요. 6월절 나오면 무교절 나오면 초실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무교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초실절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여러분이 정말 초실절을 내가 내 심령 안에 초실절을 갖고 싶거든 무교절부터 있어야 돼요.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내 인생 전체에 예수 믿을 때 그때만 반짝 무교병 먹고 나머지는 대충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 지나서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일생 우리 전체의 무교병을 먹읍시다. 아멘. 두 번째는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 7일 동안 쓴나물. 우리로 말하면 쓴나물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쓴바기? 쓴바기가 좀 쓰지요? 그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부풀니까 부드러워. 누룩이 안 들어간 거 빳빳해. 맛도 없어. 거기다가 쓴나물을 먹으래. 쓴나물. 좀 부드러운 나물. 맛있는 나물. 나물이 여러분 맛있는 거 많잖아요. 네? 우리 이 집사님 맛있는 나물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을 던지지. 취나물을 같이 먹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쓴바기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쓴바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쓴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쓴나물을 먹으래. 쓴나물. 그것도 일주일 동안 같이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학대받고 살았어요. 매맞고 살았어요. 네. 문호동으로 보수도 못 받고 바로가 일 시키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아멘. 이게 쓴나물이에요. 다시는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아멘. 죄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마귀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쓴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때로는 힘들어요. 내 거 포기해야 되고요. 네. 버려야 되고요. 그래야 예수 믿게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불편하지만 마스크 써야 되고요. 법과 제도가 우리를 더 쪼여오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와요. 그럴 때 에이씨 교회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어려워서야 뭐 다닐 수 있겠어? 에휴,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자. 그냥 마음대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술 먹는 것도 부담되고 담배 하나 피는 것도 부담되고 교회 오니까 또 뭐 헌금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드리면 뭔가 좀 이상하고 에이 불편하다. 애국으로 가자. 쓴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쓴나무를 버리는 거예요. 애국은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애국이 갈 곳은 지옥불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법과 제도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애국으로 가면 안 돼요.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쓴나무. 그게 쓴나무. 쓴나물 쓰다고 여러분 내뱉지 마세요. 쓰지만 먹어야 돼요. 그 고통을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쓰다고 내 뱉고 애국으로 들어가. 애국에 가면 고기도 있어. 애국에 가면 수박도 있어. 애국에 가면 맛있는 거 많아. 예, 세상으로 가면 또 여러분이 마음껏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놀러 다니고 여러분과 마음껏 여러분이 다 취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몇십 년 그렇게 살다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국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멘. 절대로 애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어려워도 힘들어도 쓴나물 드세요. 쓴나물을 드시면 반드시 초실절을 맞이하게 된다니까요. 아멘. 세 번째, 이 무교절은 예수님을 무덤으로 쑥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날짜상으로는 3일이고 시간상으로는 한 37, 38시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3일 동안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이 있다면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거스려라.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믿었던 거, 자랑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부인해야 돼. 육신의 정욕들, 내 자랑, 이기심, 시기심, 미움, 질투, 형제를 미워했던 거 여러분 그거 부인하지 않으면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못 들어가니까 유월절은 경험한 것 같은데 무교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초실절이 안 와. 부활이 없어요. 축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 밖에서의 사명이 있어요. 직장인으로, 사업인으로, 학생으로 여러분이 다 사회 속에서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오면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사이지만 목회자예요. 목회를 하니까 저는 목회자예요. 네. 오늘 아침도 제가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침에 기도 끝나고 저 위에 소파에 조금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나 목회 안 하고 나 그냥 내 집에서 나는 우리 식구들만 데리고 나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아침에 그냥 소파에 좀 누워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이끌고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내 말 들으면 내가 좀 덜 힘든데 여러분의 생활이 있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고 관계된 가족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해도 들어줄 부분이 있고 못 들어줄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다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럼 난 십자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럼 난 초심적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나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십자가. 여러분이 저에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저를 떠나지 않는 한 저는 여러분을 먼저 떠날 수가 없어. 이 교회는. 여러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를 떠날 수가 있어요. 멀리 이사도 가시고 직장 따라서 가시고도 어떤 분은 시험 들어 떠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다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먼저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은 나를 먼저 떠날 수 있지만 그게 저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십자가 있어요. 저에게도 이거 엄청 무거워요. 어떨 땐 내려놓고 싶어요. 정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내가 힘들었어. 영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도 제가 이걸 내려놓으면 저에게 초실점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지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거 힘들지요. 믿음 지켜내는 거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짊어져야 돼요. 아멘. 짊어져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팍 깨뜨리시고 초신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멋지게 부활해서 그 부활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는 증거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전체 내용과 함께 무교절의 의미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무교절은 일생 동안 뭘 먹어라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쓴나물을 먹고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서 나왔듯이 여러분도 무덤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죄를 버리시고 이겨내셔야 되고 저도 힘들지만 제게 주신 목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저도 짊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의 사명 또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짊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초실절로 우리 주님이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무교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교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 7일은 우리의 인생의 전반입니다. 하나님 이 무교절에 무릎 없는 떡을 먹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이 무덤에서 나와 초실절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주영머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죄를 버리고 쓴나물을 먹으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이고